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사가 되려며. 한번 더 시작. 하나님의 구사가 되려며.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 이원론적 사고방식이란 하나는 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예배에 참석하거나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하든지 혹은 기도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진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장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학생일 때, 또 집에 돌아와서 또 생활을 할 때,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또 이런 데서는 신앙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내 생활이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내 생활은 생활이고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원론적인 생활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의식 속에 오해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신령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대. 또 말할 때 그거 가지고 신령스럽대. 그 통찰력이 있대.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안수기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을 말아요. 쫓아가가지고. 이런 것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영적인 일로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1시간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데에 다른 사람과 약속한 시간은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일상생활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게 되면 이것도 큰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와서는 예배 드릴 때는 아주 잘 드리는데 나와서는 수근수근되고 쑥덕쑥덕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꾸만 이원론적으로 우리 생활을 나누어 생각하니 한국교회 성도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는 신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회생활을 나가면은 그냥 저 사람이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알지 못하는 그 비교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말은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일이 따로 있고 육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직자가 하는 일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거룩한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왜 기도를 드립니까? 먹을 걸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거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주세요라고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그런 거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동기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러갑니까? 건강하려고,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대학 입학하려고, 승진하려고 이런 목적 때문에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현대인들도 점을 봐요. 이 참 아이러니한 문제죠. 건강하려고, 출세하려고, 대학 입학하려고, 승진하려고 점 치러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는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 도우려고, 좋은 사업하려고, 사회 봉사하려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회 이바지하려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의 다 이익을 위해서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무당 찾아서 점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찾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사람의 마음으로 교회를 찾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우리 자식 입학을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것을 소위 기복신앙이라는, 내 이름이죠.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회가 무속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이요, 기독교의 타락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기억하게 하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삶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것은 법질서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할 이유를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그러면 법질서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불의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복종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이 될 때는 더 높은 권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권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때 언제나 기억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한 불복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하고 전도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남기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정권이 있잖아요. 정부가 맨날 바뀌잖아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정부의 이 방침에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침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더 높은 권위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27절 29절도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했으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사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상 명령이었고 그것은 누구의 명령과 타협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왜 전도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느냐 하는 대제사장의 물음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빨간 글씨 앞에 있습니다.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5장을 계속 읽어보면 관리들이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수감시킬 때 사도들이 저항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순순히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특정한 요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말했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그들은 복종의 자세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 문제에 대해서는 기독교 내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불복종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특정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을 자칫하면 반항을 위한 반항이 되어서 매사에 반대가 되고 하나님의 세운 질서 그 자체를 거부하는 아주 부정적인 인생이 되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소위 정의의 이름으로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 중에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과격한 극단적인 사람들이죠. 다른 하나는 무조건적인 권위에 대한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의를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과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교계 지도급들에 있는 목사들을 모셔다가 축복기도를 받았고 목사들은 가서 축복기도를 해줬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요 1961년 6월에 이 사진은 1961년 6월에 한경진 목사, 이분이 한경진 목사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여자분이 김환란 장로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분은 최조선 목사고 마지막에 있는 분은 정일본 목사예요. 이분들은 당시 어디 있었느냐? 1961년도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죠. 그리고 바로 6월 달에 이 네 분이 미국에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5.16 군사 쿠데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계 지도자들이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이건 쿠데타가 아니다. 이거는 한 정권의 교체이다. 라고 당시 한경지, 김환란, 또 최주선, 정일권 목사 장로들이 가가지고 당시 미국 정부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당시 우리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이 정권의 대변인을 하는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경진 목사님이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잘못됐다. 당시에는 그걸 잘못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이 18년 동안 박정희 1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억압 속에 살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한경진 목사님이 굉장히 거기서 회개를 많이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아니오를 말해야 할 순간에는 분명히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대인관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디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는요 비방하지 말래요. 비방하지 말려는 다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뭐라고요? 다투지 말며. 이 다툰다는 것은 논쟁을 벌이거나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관용하며. 관용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죄나 약점에 대해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온유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처리하는 데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디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구원받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본능적으로 불복종하며 반항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은 그가 거듭났다는 구체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그때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디도서 3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찢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를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지금 의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실 때 빨간 것입니다. 빨간 것. 시작.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생의 씻음은 단 한 번의 거듭남이에요. born again 됐던 거예요. 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탁 들어왔을 때 십자가 그 의미를 내가 탁 깨달았을 때 내가 거듭나는 거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거듭났을 때 근본적으로 씻음 받습니다. 근데 더 씻을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죠. 씻음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라고 했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뭐라고요?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신 성화를 통해서 날마다 성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성령이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잘 생활해야 되지만 사회에서 잘 생활하려면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화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살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잘 살기 위해서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는 말씀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부어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오신다는 말씀은 계속해서 오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풍성히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말은, 우리 인생의 끝은 어디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만이 될 수 있어요? 자녀만이 될 수 있거든요. 자녀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성화의 출발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상을 주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따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노력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정복해야 됐습니다. 쉽게 얻은 땅이 아닙니다. 귀한 것을 쉽게 얻으면 쉽게 버립니다. 어렵게 얻어야 귀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속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게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며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훈련시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날에 주님 앞에서 받을 기업을 누릴 만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는 저는 되시 바랍니다. 장차 저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할 그 영광의 때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는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시는 저와 되시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풍성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를 위해서 바랍니다. 다 주어만에 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